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집중하며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랍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였습니다. 그 사랑과 그 신실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청소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모두들 방학 중일 텐데 방학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학년 준비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학교 수업이나 일생생활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들의 형편 돌아보시고 그들이 학업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상황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한다 하셨으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생각과 삶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여 이웃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발걸음에 항상 동행하시어 지켜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도 그렇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지난주부터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짧게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춰주신 무엇보다도 완벽한 창조다. 그리고 그 창조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우리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셨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창조하여 주셨다. 그 창조의 특별함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특별하게 창조하여 주신 우리가 망가지고 파괴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파괴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그 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
그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등장하는 비록 하와와 아담이 이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 그대로, 욕망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속성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집어넣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죄로 가는 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 죄는 왜곡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억을 왜곡하고 내 말을 왜곡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죄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뱀이 여자와 대화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집어넣고 왜곡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같은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먹지 말라 한 게 있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먹지 말라는 거죠. 손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의 사이가 좋다가도 그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될 때도 있고 누군가가 서로가 서로의 말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둘 사이를 틀어놓게 모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가령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반안에 키가 큰 친구가 있고 키가 작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키 큰 친구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키가 작은 친구는 비록 키는 작지만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키 큰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반에 저 키 작은 그 친구는 너무 부럽다. 나는 키만 크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쟤는 나보다 키는 작은데 나보다 할 줄 아는 게 너무나도 많아. 난 저 친구의 재능이 너무나도 많이 부러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한 친구가 그 키 작은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저기 저 키 큰 친구가 너 보고 키가 작대. 조만하대. 가소로워 보인대. 이런 식으로 말을 왜곡하면 그 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틀어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왜곡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왜곡함을 통하여서 그 왜곡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데서 끝난다면 다행인데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거죠.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사실 이 뱀의 말을 듣는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맛있게 보이는 거죠. 아, 저거 정말 먹고 싶다. 사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식당 앞에 이제 요리에 대한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죠? 와, 저렇게 나와? 맛있겠네.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모형이 하나도 안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식당에 과연 누가 찾아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는 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욕심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을 충동하죠.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먹고 싶잖아. 한번 먹어봐. 별일 안 일어날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네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귀하게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과연 죽이려고 하실까? 안 그러실 거야. 먹어봐. 괜찮아.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건드립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그 깊은 뿌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이제 소유욕일 수도 있고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요. 때로는 이제 식욕도 우리 안에 욕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훔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욕으로 인하여서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래 훔쳐서 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이 죄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호기심일 수도 있고 사소한 욕심일 수도 있고 이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죄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 이상하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이상한 희열이 있어요. 그냥 누군가 몰래 하는 게 재밌잖아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할 때 무언가 재미를 느껴요. 희열을 느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서 범하다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언제나 하던 건데 다른 사람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큰 죄겠어?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탓입니다. 남 탓, 사회 탓, 부모님 탓, 환경 탓, 내가 태어난 이 나라 탓, 여러 가지 탓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 라고 하는 이 사회를 향한 탓. 나는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자라난 이 가정의 환경이 내가 도저히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의 환경이야. 가족 탓. 여러 가지 탓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불렀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숨었던 것이고 그들이 숨어 있었지만 발각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탓을 했습니다. 먼저 아담이 탓하죠. 하와가 먹어보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하나요? 아니요,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는 별로 먹을 생각 없었는데 여기 뱀이 와가지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이 뱀 탓이에요. 이렇게 탓을 하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죄를 떠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범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범한 이후부터는 그 어느 것보다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성경 속의 이야기만 봐도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결과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의 서두에 두 친구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아주 친하고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가정을 더한다면 그 사이에 있던 누군가가 키가 작은 친구한테 가서 쟤 키 큰 애가 너 보고 키 작대. 조그만하대. 너 만만하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키 큰 친구가 이 키 작은 친구가 굉장히 친하고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키 작은 친구가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내가 걔 잘 아는데 걔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 둘 사이는 틀어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친구 간의 우정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누군가 갈라놓으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여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뱀이 중간에 들어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 어떠한 유혹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 우리 대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억의 왜곡들, 생각의 왜곡들, 말의 왜곡들,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내 탓으로 돌리기 싫어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다 보니 죄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침침하고 죄악된 이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그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드리시길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셔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건강과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직도 하나님을 벗어나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친구들, 그들을 건져내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합니다. 교회에 이제 좌석수의 10%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10%가 모인다고 해도 굉장히 적은 수가 모일 것 같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없을 것 같아서 단계가 한 단계 더 내려갈 때까지 당분간 더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도 예배 잘 드리시길 바라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마친 후에 반별 모임 잘 가지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